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교육자회 부회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행복 찾아 만들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새잎 클로버의 꽃말을 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네, 그 의미는 행운이라고 한답니다. 이 클로버라 불리는 토끼 풀의 이름은 토끼가 잘 뜯어먹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 된 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라 불리는 나폴레옹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우연히 들판에 풀밭을 보았는데요. 이 네잎 클로버가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신기한 나머지 네잎 클로버를 따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적군이 쏜 총알이 비껴가게 되어서 나폴레옹을 위기에서 구한 네잎 클로버를 이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행운을 얻고 싶은 마음에 네잎 클로버를 찾아보곤 하지요. 그런데 이 네잎 클로버를 흔히 볼 수 없는 이유가 새잎 클로버의 변이로 생긴 잎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풀밭을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인데 행복의 상징인 새잎 클로버는 그냥 많이 지나치죠. 그러면서 행운의 상징인 네잎 클로버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 있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고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갈 때에 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행복하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66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큼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며 더 좋은 천국이 보장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행복을 얻는 비결을 성경에 아주 많이 담아 주셨습니다.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지요. 즉 기쁨과 감사 속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행복을 느끼다가도 막상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금세 이 행복했던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 찾아 만들기를 잘 실행한 인물을 성경에서 꼽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증조모인 룻을 들 수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기거하던 엘리멜렉 가족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자 이를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지요. 룻은 이렇게 이주해온 가족의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했지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많은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근이 왔다고 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그 근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어졌지요.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주변을 정리를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나는 너희를 책임지고 돌볼 수가 없으니 각자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큰며느리 오르바는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부쫓았습니다.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섬기며 희망 없는 삶 속에서도 도리를 다하였지요. 결국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조부였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요. 곧 룻은 다윗 왕의 중조모로서의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였기에 행복을 찾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이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녀도 없는데 낯선 나라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실을 보았던 동서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룻기 1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희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것처럼 동서인 오르바는 울며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떠나가지요. 그런데 이때 룻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강하게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부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마음이 성경에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지요?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하며 죽어서까지도 어머니 곁에 있겠다는 각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정한 마음을 소유하였기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처한다 해도 한번 섬기기로 이 마음에 정했으면 그 정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해도 결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으로 함께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지요. 이렇게 정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룻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셔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룻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한 마음으로 행하여 복을 받은 인물로는 여호수아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에 앞서 12명의 대표자들을 보내어 40일간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그 실과는 힘이 좋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며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냥 보고 온 대로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을 동원해서 우리는 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을 하죠. 우리가 즉 각 대표자들이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며 한 장관을 세워 돌아가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한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를 수종하여 끝까지 붙여찼으며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인정되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과 열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새 여호수아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 하며 사랑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였지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정한 마음이 이 성경의 한 구절로 정확히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한 마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에 이어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울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이 선지자로 선택되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부름받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줌으로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지요. 이 엘리사의 영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취된 그의 예언들 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로 인해 포위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값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데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 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기근을 끝내는 식량이 싼 가격에 예비되었다 하지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면 즉 24시간 후에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니 아람 군대가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버려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단 하루 만에 실행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했던 왕의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지요. 또한 엘리사가 나타낸 이적들로는 열왕기하 2장 13절에서 15절에 요단 강물이 갈라진 일도 있었고 또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먹지 못할 물을 고친 일이 있었고 또 골짜기를 많이 파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0절에 저가 즉 엘리사입니다.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심지어는 엘리야가 죽었는데요. 죽은 후에 매장을 해놓고 그 위에 뼈에 닿은 시체들이 회생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신앙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우칠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의 갑절을 받고 크게 활동을 하였고 많은 열매도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를 부조춤으로 갑절의 영감은 받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이르지 못했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자신을 대머리라 조롱하는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죽였지요.
이런 모습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했던 모세나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스승 엘리야와도 차이가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되 더욱 마음의 성결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룻은 작은 분야까지도 하나하나 나오미의 말에 오직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안식처를 구하여 주기 위해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룻은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부끄럽다, 힘들다, 어렵다고도 하지 않고 시모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말하며 이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은 어떠한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었기에 결국 합력하여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룻은 자신을 떠나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는 순종치 못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영적으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여쳤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지만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라고 하신다면 이는 지옥에 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니 우리 불순종이 되더라도 어찌하든 하나님과 함께하여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재단을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과 예로 순종을 하되 그러나 그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것은 불순종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이론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로 요한의 아들이며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며 본명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사용한 이름이죠. 그런데 배움이 많지 않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훗날 권능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귀에 쓰임 받는 일의 시작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십니다. 그런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육적인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미 결혼을 하여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중심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한 어보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행복한 길을 들어선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뒤 그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항상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물으심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를 필두로 12사도의 활약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이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당일에 3,000명이 회심하고 이후에도 5,000명이 회심하는 일도 있었지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보고와 겸해 개최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이방 선교길을 열어놓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제자의 길을 선택한 베드로는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천국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는 나아만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은 뒤 문둥뽕을 치러받은 당시 나아만은 수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던 나라 아람은 당시 강대국이었지요. 그만큼 나아만은 왕 다음과는 권세를 지닌 지체 높은 신부님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즉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이 전한 선한 소식과 복된 소식을 업신여기지 않고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계집종이 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라는 소식이었죠. 이처럼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가 안 가래 그것을 귀에 담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나아만은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정성된 예물과 함께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섰지요.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 앞에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활을 통해서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믿음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종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므로 아버지라 부르며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이 나아만을 내 아버지하고 부르며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이 평소 종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넓고 큰 마음을 지녔음을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승이에요. 정승인데 종이 아버지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곤장 맞죠. 때로는 능지처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렇다 보면은 그때도 얼마나 이 신분의 차이가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버지 했을 정도 되면 나아만이 마음이 선하고 겸손했기에 또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아 행복을 찾은 나아만은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갚을 줄 아는 변함없는 중심이었지요. 나아만은 치료받은 후에 그냥 자신의 나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 앞에 나와 감사의 표를 하고 즉시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이 일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 베푸심을 가르치시면서 이 순종의 사건을 사례로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했습니다. 현 시대에도 겸비한 마음의 소유자에겐 이 성령의 역사로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한 분의 간증을 전해드리는데요. 우리 나아만 장군처럼 겸비함을 가지고 또 주변에서 권면했을 때 그 권면에 또 간증을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내 것으로 받고 믿음으로 치료받은 한 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한번 읽어주셨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게 한 번 더 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LA의 라틴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마누엘 띠에르노 박사님이 치료받았다고 간증서신을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목사님. 저의 위산 역류로 인한 심한 위장 통증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로 저의 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위산 역류로 인해 심한 위 통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위산 역류를 조절하기 위해 캡슐약을 권장했고 또 다른 자연치료 요법을 통한 치유를 하는 의사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며 물을 많이 마시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는 것보다도 자연치료 요법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말을 따라 천연 섬유질의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서 위산 역류를 최대한 조절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5월 5일에 우리 총장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함께 하셨던 다른 박사님은 식사를 참 맛있게 잘 하셨는데 이 총장님께서는 식사를 아주 소량만 하시고 사실 이렇게 혈색도 별로 좋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몰랐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음에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 총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를 이해하게 되었었죠. 저는 사실 조금 좀 우리 총장님이 좀 우리를 안 기뻐하시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제 왜 식사를 너무 적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제 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의 가족과 지인들도 저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는 LA 주재 이스라엘 영사님과 LA에 거주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위산 역류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 아르헨티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였는데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은 자신의 심장병이 이수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치료된 것을 간증하며 서울 만민중앙교회 기도 요청을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지난 6월 2일 주일 대예배 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위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강력한 기도로 10년간 저를 힘들게 했던 위산 역류로 인한 위 통증이 깨끗이 치료되어 이제는 속이 평안하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간증을 보면서 저는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많은 또 교수님들도 거느리고 계시고 뭐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그런 제자들이 뭐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은 연세가 또 80세이십니다. 이 사역을 63년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회장님은 그에 비하면 연세도 훨씬 적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 요청을 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간증해드린 총장님처럼 범사의 겸비한 모습으로 행복을 찾아 만드는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룻은 자녀도 없이 남편을 잃은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3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하필이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이죠. 룻기 2장 5절에서 7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처음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라는 말씀대로 밭에 이른 룻은 성실히 이삭 죽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룻이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조건들이 되면 사랑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변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아무리 잘해주고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지금 당장 불편하고 본인이 힘들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기 까닭에 환경과 처지를 보고 또 절망하거나 한탄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으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아무 희망이 없는 중에도 끝까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룻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니 그러니까 여인의 서열에 들어가고 얼마나 귀한 여인입니까? 그런 여인이니 그렇게 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이 마음먹기에 따라 현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연세가 74세 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한 권사님이 어떻게
행복을 찾아 만들어 가시는지 평소 제가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바로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남편에게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고, 이 권사님도 시어머니를 모신다 이런 생각을 전혀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다고 하지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시댁 식구들까지 합하니까 무려 식구가 9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니 갑자기 많은 가족을 남편 혼자 벌어서 부양해야 하므로 어찌 보면 막막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때 권사님은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남편 어머님도 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다해 섬기며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족이 되었고,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동생의 전도로 본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저는 요즘 교구장으로서 이 권사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면 막 행복의 에너지가 솟아나요. 권사님께서 그러시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일화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본교회를 와서 치료받았지요.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듣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생활하고 신방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교회를 택하겠느냐, 나를 택하겠느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나는 교회를 택하겠다고 하였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은 우리 남편에게 되쳐서 왜 나를 나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겠지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내가 집을 나가기는 나갈 텐데 이 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만 내가 가지고 나가도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화가 이제 많이 난 남편은 그러라고 했지요. 참 그래도 남편도 선한 분이죠. 이 권사님은 방 한가운데 보자기를 펴고 남편에게 보자기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기는 하는데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하니까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찌 남편이 화를 내겠습니까? 그 일 이후에 남편도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는 동안에 싸울 일도 갈등이 있을 일도 없고 항상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규환 목사 만나서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항상 또 남편을 얘기할 때도 사랑했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듣는 저로서도 참 행복해요. 사실 생각을 동원한다면 그리 기쁠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이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권사님 말씀을 사모하여 늘 성경을 읽으시고 시간 나면 설교를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하십니다. 예를 들어 만민라디오 애청자시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리뷰도 아주 잘 74세나 되셨는데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니까 또 상을 타시니까 너무 행복해 하셨지요. 또 그런 원동력이 또 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행복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어제 행복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해야 행복의 조건이 계속 더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씀대로 항상 고백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셨는데요. 올 2024년도에 이미 18독을 하셨고 이제는 1개월에 한 덕을 목표한다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깨우치니 행복의 조건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지요.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점이 발견되는 거 감사해요. 그러니 저녁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당회장님 앞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행복 전도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행복을 찾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한 마음을 가지며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룻의 중심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행함으로 순종과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인 룻을 기뻐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룻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이 또한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을 찾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또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과 사랑으로 행하여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